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맥주 감사 주일, 지난 6개월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된 거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감사 주일로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높이가 9m의 높이예요. 성 높이가. 그리고 그 성 두께가 2m예요. 2m. 포탄을 쏴도 끄떡하지 않겠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포탄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경사가 35도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고 또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가능한 겁니다. 난공불락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40년토록이나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모세도 죽어버리고 그 애굽에서 출발해 나오던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 4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에 도착한 겁니다. 그 성을 무너뜨려야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7 족속들의 센터 중앙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을 딱 점령을 하면은 좌우에 이 다른 족속들도 금세 해체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면은 완전히 중간에서 이제 사멸되고 만고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절대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요. 점령하라 그래요. 점령하라. 점령을 하려면 그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성문을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기를 합니까? 군대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또 사람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이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생해서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을 왔으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왔으니 이제 그곳에 자리를 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으니 이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는 법인데 이걸 어쩌냐 말이죠. 그래서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매일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무슨 산보하자는 얘기입니까? 조깅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냥 소풍을 가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신뢰감이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지만 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기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전선에 최전방에다가 그래도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양각 그 뿔 그것으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벗개를 맨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또 세웠댔어요. 그러는데 그게 자그마치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이른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해야 하는 마당에 소풍 가자는 것도 아니고 산보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게 웬 말이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요. 아무 말하지 마라. 아니 지금 이른 아침에 그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데 아무 말을 하지 말래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많다 보면 별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사람은 악성이 있어요. 악성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꼴을 못 봐요. 언제나 눈이 삐뚤어져 가지고 삐뚤어지게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칭찬은 못해요. 지적을 하고 추궁을 하도 칭찬을 하고 격려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젊은 청년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얼토당토 않게 이른 새벽에 사람들을 깨워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가니 얼마나 열불이 나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폭을 하고 그냥 죽든지 그래야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무슨 산보나 하는 것처럼 이 성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벙어리가 되어서 뺑뺑 돌아가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긍정적인 말보다, 좋은 말보다, 살리는 말보다 항상 사람은 입을 열면은 흉을 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것도 여리고성 앞에서 뺑뺑 돌아라거니 어느 누구가 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겠냔 말이죠. 불만을 터뜨리지 않겠냔 말이죠. 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또 자기들의 삶에 경험하는 바가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그냥 가겠냔 말이에요. 335 짤을 짓고 그냥 막 난리가 나겠죠. 절대로 순행해 갈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군중심리에 확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 못 간다, 못 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조용해요. 그런데 둘 셋만 모이면은 sak당을 합니다. 둘 셋만 모이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둘 셋만 모이면은 남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흉을 보게 돼요. 욕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린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뼛속에, 살 속에, 피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입만 열면은 못 살겠다고 해요. 죽겠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러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위로할 줄 몰라요. 격려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험담을 할까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대사를 앞에 놔두고 총 진군하는 마당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삐딱한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되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다물고 내가 소리를 치락 할 때 그때까지는 입을 꼭 다물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입을 굳게 닫고 사는 게 좋습니다.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하하는 말, 살리는 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마음껏 하십시오만은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죄는 짓지를 않아요. 그런데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서 하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서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아요.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먹습니다. 부지런한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 일어난 사람이 소득도 좋고 인정도 받게 돼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총진군을 하는 마당에 정말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어찌 되겠고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둘지 아니하면 언제 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해도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 게으른 사람은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전혀 힘써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돕지를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오늘 얘기 말씀에 보면은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되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달래요. 7바퀴를. 사람이요 참 지치지요. 사람이요 꾸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요, 불평도 나오고요, 불만도 나오고요, 한숨도 나오고 그냥 포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은 7바퀴를 돌래요.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차지하게 해 주시려면 그냥 후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들을 다 떠내려 보내버리지, 날려버리지.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군들을 이끌고 매일매일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서 뺑뺑뺑뺑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말이 그렇지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아니 서로 잡담이나 하고 서로 얘기라도 하고 말이라도 하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을 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을 시작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2주부터는 한번 새벽 기도를 해봐야지. 이번에부터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해야지. 이번부터는 뭐 11조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지. 이런 결단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앉아 있을 때는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예배당만 나가면 또 언제 그랬느냐들을 돌변을 해버립니다. 꾸준해야 되는데, 그게 성실해야 되는데, 그게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한두 번은 다 말아버려요. 한 이틀 돌다가 4일째는 아이고 못했나, 아이고 힘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뭘 하면은 눈에 뵈는 것이 있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뵈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맨날 맨날 아침마다 이 짓거리를 왜 해? 뭐가 좀 될성 싶어야지, 뭐가 좀 눈에 보이는 거 있어야지, 뭐 좀 힘이 나서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될성 싶지를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이틀 하다가 다 주저앉아 버려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법인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에요. 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니 응답이 안 되죠. 그런데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요 할 만큼 했는데요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돼요? 언제 한번 기도답게 해봤는가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됐더라 그래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서 얼마나 진액을 짜내며 창자가 끊어지듯이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던지,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40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다고 응답이 되느니 안 되느니, 기도해도 뭐 별것도 없더라느니 어쩐.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면 어떤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쉬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지치고 힘들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흥청흥청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는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끈질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보는 겁니다. 네가 어디까지 믿는가 보자.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냥 그 맨날 돌도록 하겠어요.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보는 거예요. 성실함을 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능치 못할이 없는 분이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주실 일이지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시간이 있고요. 나름대로 계획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법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고집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되네 안 되네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응답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돌아야 돼요. 돌라고 하면 돌아야 돼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고지고대로 아무리 내 견해가 어쩌고 내 생각이 어쩌고 내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고 경험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뺑뺑 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안 하죠. 게하시에게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해라 그래.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자기가 큰 대국의 장관인데 자기 문둥병 좀 고치러 갔더니 이 촌 선자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나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갖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 어떻게 자기 종들이 부하들이 어떻게 해서 달래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것도, 2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를 씩씩 불었겠죠. 야 임마 이 봐라 아무것도. 그래도 해보십시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7번 하잖아요. 7번.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 아이같이 살결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7번.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스케줄대로 그 시간이
그 때가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은 엄청 모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이제 엉망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나 알 바 아니죠. 내가 뭐. 그래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저기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 아무 소리 말고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 나니까 예수님이 그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기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구까지 물 채우라 그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디 가서 포도주 한 병이라도 빌려와야 돼요. 사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부질없이 저 동구 밖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말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도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그 바쁜 와중에 그 물을 길러다가 그 6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그 물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기가 막히는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할렐루야.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6개를 다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해서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절대 충성이 있어야 되고, 절대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보세요. 그렇게 해서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소리를 외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쳤죠. 크게 무슨 소리를 외쳤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외치니까 그 소리에 그 여리고성이, 그 어마어마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쏴 우수수 무너져 내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라면 외치고, 입을 다물라면 다물고, 돌아라면 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